말씀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이제 상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 달에 걸쳐서 민수기를 우리가 마치게 됐는데 바로 이어서 신명기에 개진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바로 본문을 들어가기보다도 신명기가 왜 기록되었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신명기의 아주 뚜렷한 그 신학적 의의는 무엇인지, 또 신명기 전체의 개요와 전체 흐름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전체 신명기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데 이 신명기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 기록 목적과 이 전체 그림을 이해해야 신명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나가는 이제 한 장 한 장의 흐름을 온당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늘 주일날 참석하시지만 정말 오늘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죠. 모세가 약 한 1500년 전에 지금으로 주전 1500년 전에 이제 모압 평지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400년 종사를 거치고 한 보름만 하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을 하나하나 죽여가는 그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군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제 탈바꿈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자를 다 이제 하나하나 다 죽였습니다. 이때 죽인다 하는 것이 우리 그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이제 부정적 뉘앙스를 갖고 있죠. 우리는 뭐 사람이 죽는다 하면은 무슨 부정적인 것처럼 전혀 성경의 언어는 역설적 언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 복입니다. 옛사람이 자꾸 죽어가는 것은 우리의 욕망, 탐욕을 하나님께서 죽여가는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자아의 탄생, 이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 생명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세대 교체를 다 이루어 60만 대군, 거의 이제 60만 대군을 광야에서 죽이고 다시 새로운 6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이제 한자니까 신자가 이제 신신당부할 때 신자입니다.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 신신당부할 때 신자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하면 듀토로노미, 다시 듀토로라는 게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너희에게 주시는 율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니까 앞에서도 이미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줬지 않습니까? 그걸 40년 광야를 거쳐서 다시 율법을 재설명하겠다. 다시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으로서의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해주겠다. 이런 게 신명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제목을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방금 봉독드린 이제 요절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요절이 신명기 30장 2절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나오죠.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그 파란만장했던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 속성 중에 속성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이제 신명기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베푸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다시 한 번 이미 줬습니다. 이제 그들을 새로운 세대 교체가 된 백성들에게 너희들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그 나라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을 언약대로 줄 뿐 아니라 그 나라를 내가 이런 방식으로 통치를 해주겠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의 나라를 다스려 주겠다. 어떻게 다스려 주는가?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그걸 요약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느 율법이 더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거, 총 요약이라 이런 말이죠.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의 나라로 내가 통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지금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책인지 모릅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분분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복음적으로 딱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여러 달 동안 이제 상고를 해 나갈 터인데 오늘 첫 시간 잘 정리를 해버리면은 그런 신명기의 전체 기록 목적, 그 신명기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딱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 읽어 나가면은 그대로 복음적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나 이 첫 시간에 신명기 도입이 잘못되면, 신명기의 그 입문이 잘못되면 읽을수록 복잡합니다. 읽을수록 이것도 하라는가 보다 이게 부담이 되고 자꾸 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신명기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정말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총정리하는 신학적 결정판입니다. 이 신명기가 제대로 정리가 되면 그 이후의 미래 역사도 이제 복음적으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 오늘 책을 정리를 하겠는데 이제 기록 목적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 구약 전체가 언제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이런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적이고 자비로우신 분인가 결국은 그걸 가르쳐 주는데 신명기의 방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의 버전을 통해서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너무 다채롭습니다. 성경은 읽어 나갈수록 그 주제가 동일하지만은 그 주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다채롭고 너무 다양한 거죠. 그렇죠? 민수기는 민수기의 그 독특성이 있는 거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광야 체험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죄악이 분출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막을 이미 성막 제도를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가시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려나가는 그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리얼한 방식으로 우리의 오늘의 광야 우리가 삶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정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신명기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명기의 위치를 모르고 그냥 앞뒤 맥락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신명기 쑥 들어가 버리면은 신명기 본문 하나하나는 이런 명령을 지키라, 이런 계명을 지키라, 이런 식의 부담스러운 명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신명기가 너무도 중요한 모세오경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주제가 너무도 많이 들어와 있다. 뭐 이렇게 말은 해요, 신명기가. 그러나 신명기가 도대체 어떻게 풀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과 연결이 되며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루실 복음 내용인지를 거기에 대해서는 삼지사방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율법 문제가 말이죠. 그런 신학적 난제 중에 난제, 이게 신명기에 지금 곤혹스러운, 지금 신학자들을 곤혹스러워하는 거죠. 신명기 학자들이.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정도는 그냥 구약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신명기에 딱 봉착을 하게 되면 신명기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너무 많은 율법의 자세한 조항들. 그래서 신명기를 이제 예수님 당시에 연구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율법학자들이 신명기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정리를 하고 신명기 율법에다가 더 많은 율법을 붙여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당대에 한 거죠. 우리는 지켰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대에도 얼마나 이 신명기의 말씀이 곡해가 돼가지고 그게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가 직접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명기에 대한 오해로부터 나옵니다. 율법을 지금 성취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를 부정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신명기 말씀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했으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차근차근 이제 풀어가겠습니다만 그 신명기를 복음적으로 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은 이게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문자는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것이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설명이 돼야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데 문자적으로 그냥 갖다 대버리면은 어이구 이거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영혼이 이제 죽는 거죠. 교회 와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닌 거죠. 자, 오늘 이 신명기가 얼마나 신학적 난제고 정말 이게 곤혹스러운 책인가 하는 것이 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신학자의 책을 다 읽지는 않은 거니까 제가 이제 그걸 다 읽고 문제를 의식하고 지금 이걸 복음적으로 지금 풀어가는 거죠.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는 책. 그러나 알고 나면 이렇게 원리가 단순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사건으로 적중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적중되는 그러한 것을 오늘 첫 시간 결론쯤 가면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우선 신명기는 왜 중요한 하나님 나라 복음인가? 자,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신명기는 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 자, 신명기라는 말씀은 거의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될 수 있는가? 복음이 되긴 되는데 뭐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는 걸 뭐 기본적으로 건전한 우리 신앙인들하면 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게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신명기의 이제 위치를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신명기 위치를. 오늘 우리 첫 시간이니까 전체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 싸잡아서 신명기를 이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쯤 와 있죠.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와 있습니다. 이쯤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편집이 되어서 한 권으로 기록이 되었을 때는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신명기의 위치를 딱 자리 잡으면은 신명기 앞에는 이런 말씀이고 뒤에는 이런 말씀이라는 맥락이 딱 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자꾸 오해를 하거나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앞뒤를 다 맥락을 끊어버리고 아버지가 뭐 가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앞뒤 맥락은 그게 아닌 거죠. 아버지가 뭐 어떤 뭐 물건을 사와가지고 방에 들어가셨다 뭐 이런 말인 거죠. 근데 앞뒤를 다 잘라버리면은 원래 본 뜻이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버립니다. 신명기가 가장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 가장 오해가 되는 책. 요 본문만은 딱 띄면은 틀림없이 이런 저런 율법 지키라는 말이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또 혹은 신학자들이 성경 신명기 본문을 딱 떼내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그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 특히 28장 뭐 뒷부분 가면 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성도들은 성경을 정말 면밀하게 살피고 앞뒤를 재고 앞뒤 전체 맥락을 잡지 않는 한 또 권위 있는 신학자가 그런다니까. 저기 어디 물 건너 갔다 온 박사들이 그런다니까 말이죠. 물 건너 갔다 온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십니까? 한국의 박사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저 물 건너 와야 이제 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걸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론을 갖다 대면서 전개를 해버리면 뭐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가이드 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진리의 가이드를 받아야 되는데 진리의 가이드를 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갖다 왜곡하는 방식으로 해석이 된 방식으로 가이드를 해버리면은 뭐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한 권위 있는 신학자가 권위 있는 어떤 성경 연구자가 그렇게 말한다 해버리면은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자, 오늘 신명기가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왔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도 성경의 앞부분을 딴 이름일 뿐이에요. 창세기가 창세기 전체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전체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라는 건 세상을 창조한 기록은 창세기 1장, 2장밖에 더 있나요? 창세기 전체 내용은 언약 스토리라고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스토리지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건 그냥 성경 앞부분에 유대인들이 옛날에 히브리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은 성경 앞부분을 그냥 제목으로 그냥 삼아버렸어요. 창세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도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전반을 다 보면은 애굽에서 탈출한 건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약 출애굽기 1장에서 한 15장 정도밖에. 그러나 그 많은 출애굽기 뒷부분은 전부 언약의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성경 제목이 성경 내용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깊이 모르면은 그냥 뭐 성경은 그냥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래. 이런 식의 상식적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상식적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가는데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십자가로 증명을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의 모든 것은 여기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죠. 이 계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이고 앞으로 언제까지 살고 언제 죽어갈 거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제 계시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확증을 하겠다. 지금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거죠. 그리고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모세가 광야를 인도한 인도자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모세가 이제 곧 죽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것이 오늘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이 가장 절절한 거죠. 그 인간적으로 모세라는 한 인간을 보더라도 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120평생에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우여곡절의 세월을 지키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곡절한 방식으로 문학적으로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년에 말이죠. 예. 그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시대마다 젊음이면 젊음 시대, 또 중년이면 중년, 노년이면 노년, 그 시대에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야 자기 정체성이 뭐야? 나는 왜 사는 거지? 뭐 이런 것이 그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자기 주제가 된다는 거죠. 뭐 일리가 있죠.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에 노년, 말년이 되면은 그 인생의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이제 굉장히 그 성장 그 계기마다 성장의 그 자기 인생의 주제들이 이제 다른 거죠. 그렇죠. 중년 때는 막 열심히 일하고 막 그냥 뭔가 성취하고 뭐 그런 게 자기 인생의 주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
80 이렇게 나이가 모세로 말하면 이제 바로 죽기 직전에 나이가 죽기 직전에 내가 막 이 땅에서 뭘 하겠다 이러면 그거 웃기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뭘 이 땅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게 자기 주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니까 통합이 주제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겠죠. 네. 젊은 사람은 그걸 통합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뭐 방황하고 자기 정체성이 뭔가를 찾아 뭐 열심히 뭐 노력하고 뭐 뛰고 이렇게 할 때지, 뭐 젊은 사람이 앉아갖고 내 인생이 뭔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합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그렇게 잘 안 할걸요. 젊은 사람은 뭐 이렇게 뭐 학교 가서 대학 가서 철학 공부를 해서 내 인생이 뭔가 이런 주제를 이론적으로 가지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아마 노년이 이제 찾아오면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예고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곧 가게 됩니다. 이럴 때 전체 삶을 관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실수 많았고, 어떻게 몸부림쳤고, 어떻게 하나님 지켜오셨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죠. 그러면 그 전체가 인생이 통합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셨구나. 이게 오늘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신명기는 뭐 신명기든 출애굽기든 다 모세가 쓴 글이지만은 똑같은 그 에센스는 똑같아요. 율법이란 건 똑같지만은 이 출애굽기의 그 어투와 신명기 어투가 전혀 다릅니다. 그걸 한번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확인하겠는데, 그냥 출애굽기는 그냥 모세가 쓰긴 썼지만 아주 그냥 객관적이에요. 하나님 율법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래서 사실을 굉장히 막 나열하면서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팩트라는 거 말이죠. 사실이 이랬다, 사실이 이랬다는 거죠. 신명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읽어보면 신명기는 그 사실에 하나님 주신 객관적 그 진리를 토대로 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배워왔던 모세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이 엄청난 메시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얼마나 높아져서 좌충우돌하고 범죄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낮추었어. 그래서 여호와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서 그런 절절한 모세의 신앙이 이 신명기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신명기 읽을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모세의 노년에 그 원숙한 그 신앙이 담겨 있는, 나이 들어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예고받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나? 우리 실수 많았잖아.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 여기까지 은혜로 왔어. 너희들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의 통치법은 이 율법을 지켜. 뭐 이런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신명기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정말 그 풍성한 정말 그 모세의 절절한 신앙이 담겨 있는 그 통합된 신앙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신명기 쑥 들어가고 그냥 신명기 본문이 이렇다 이렇게 읽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하신 영원한 그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자기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이제 계시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시려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삼위 하나님 방식으로 계시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제 뜻하시고, 우리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언약을 하셨다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신명기 이제 신학적 의의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이때 신학적이라는 말은 우리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 이때 신학이라는 것이 무슨 전문 신학자들처럼 무슨 따지고 쩍쩍 따지고 이런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신명기 말씀을. 그런 의미의 신학적입니다. 이 신학이 제대로 정리가 되면 복음이 제대로 설명이 되겠죠. 신학이 삐뚤어게 나와버리면 아무리 성도님들이 통독을 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게 빗나간 방식으로 성경을 자꾸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딱 체계를 딱 바르게 잡아야 되죠.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이런 거고, 신명기는 이런 맥락에서 기록되었고,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우선 신명기의 신학적 의의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으로서의 율법 언약입니다. 신명기의 그 신학적 의의 자체가, 자, 이걸 이제 우리 이해하려면은 이제 모세에게 주신 거죠. 모세에게 첫 번째 주신 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것은 이제 호렙산입니다. 똑같은 산입니다. 똑같은 산인데 산 이름이 동명이인이듯이 시내산 언약, 이거는 호렙산 언약 묶어가지고 모세 언약입니다. 이게 전부. 그래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맥락에 좋다. 세팅이 달라요. 이거는 시내산에서 받았고, 이것은 시내산에서 40년 지나가지고 모압 평지 땅까지 와서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이죠. 자, 이걸 이해하려면 여기부터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뜻이 있는데 당신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를 하겠다. 그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영원한 언약이라 했으니까 이제 아담에게 그 언약을 주신 거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자손 땅 통치가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노력해서 정치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는 그 뒤에 안식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안식이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건설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 교회가 우리가 노력해서 이게 만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해 푹 쉬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다 이루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십니다. 자녀한테 자녀 유업을 줄 때 자녀가 노력한 것을 줍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부모가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해서 평생 벌어들인 것을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왜? 살아가는데 어렵지 말라고. 자녀가 노력해서 받은 건 봉급이지 그 유업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상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건설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뭐대로? 언약대로. 그렇죠? 이거 믿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땀 흘려 세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의식이 들어간 순간부터 공로주의가 딱 발동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의 최종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냥 언약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며 그러세요. 베라카 하는 게 복 이게 전부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베라카라는 게 너희들이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들 많아진다. 땅을 그냥 정복하게 된다. 그리고 왕들이 나와서 너희를 동시에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우리 잘 아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 더 이제 짚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신명기를 이해하려면 신명기를 이해하려면 신명기가 이제 율법 언약이죠. 근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 언약을 똑같은 언약을 주신 거죠. 구약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에는 모형적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팔레스타인 땅에 모형적 나라를 하나 이루어 준 거죠. 여기에서 이루어 준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모형적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가 되시고, 이제 머리 보이십니까? 보여야 되는데, 정말. 예. 교회에 자꾸 이렇게 목사 머리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고, 우리 모두가 그의 몸인 거죠.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신령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이루시러 왔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걸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틀이죠. 중요한 건 오늘 모세에게 주신 율법인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겠다고 이제 자손을 계속 번창 지금 하고 있죠. 그 자손도 그냥 자손이 아니에요. 그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자손을 여기서 건져낸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자손 만들기입니다. 이게 민수기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 멋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오면 광야에서 계속 범죄합니다. 그들 안에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현장이 계속 노출이 되는 현장이에요. 원망하고 반역하고 분쟁하고 온통 엄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는 일이 그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세워주고 용서하고 성막으로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주는 역사, 이게 민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제 데려가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치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었어요. 첫 번째 이미 너희들을 건져내가지고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너희는 내 소유라, 내 거룩한 백성이라, 내가 이 율법을 주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 만들고, 이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이 무슨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 구약에.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놔두면 그들이 좌충우돌하고 분쟁하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신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금방 하나님의 뜻을 받으러 지금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한 일이 자기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하나님 이제 하나하나 죽여나가야 돼요. 죽여나갈 때 그냥 다 죽이고 해보면 다 끝나버리면 아무도 없으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이지만 속사람은 살려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중에 계명을 주시고 법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규례를 주신 거죠. 법규, 이게 신명기에서는 법도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미시파트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계명을 주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너무도 중요한 법이죠. 이 십계명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로 딱 정리가 돼요. 근데 죄인들에게 이런 법이 딱 등장이 되면은, 죄인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이 딱 등장을 하면은 죄인들이 이걸 지켜낼 수 있습니까? 전혀 못 지킵니다. 조금이 아니라, 10만 분의 1이 아니라 100만 분의 1도 생각을 못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인간이 자기 사랑에 열심, 이거 말할 수도 없습니다. 돈도 자기를 위해서 버리고, 옷도 자기를 위해서 사고, 폼새도 자기를 위해서 폼을 내고, 권력도 자기를 위해서 권력 잡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런데 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딱 갖다 대면 이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인에게 법을 딱 갖다 대기 때문에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로마서에. 그렇게 된 걸 갖다가 이걸 자기가 무슨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착각한다면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법규라는 게 정의의 법이고,
이런 거 하라 저런 거 하라, 가난한 자 또 고아나 과부를 잘 돌보주라. 이게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례가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제도.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이 죄로 폭로된, 그래서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값은 반드시 사망.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민수기에 이런 죄를 범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게 공의의 법입니다. 정의의 법이에요. 그런데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오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이고 여기서 살리는 방식인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옛날에 왕이 저 백성 죽여 하면 죽이는 거고, 저 백성이 죄가 많아도 살려줘. 딱 이렇게 사면령을 내리면 사는 거예요. 누가 법을 세웁니까? 왕국에? 왕이 세우는 거예요. 왕이. 인간 왕도 그 조그만한 그 조선 나라를 통치하는 인간 왕도 살려줘라 하면 살려주고 저 죽이라 하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인간 왕도 자기의 어떤 주권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죽이라 하면 죽이고 살리라 하면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라고요. 인간 왕도 그런 통치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뭐 그런 거 조금 있죠. 그거 뭐라 그러죠? 사면. 정치범들 감옥에 들어가도 대통령이 한 번 통치 권한으로서 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제가 그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감옥에서 나오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무도, 대법관도 그거 타치 못하죠. 그건 대통령에게만 준 어떤 통치,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권한. 통치권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민주사회에서도 대통령한테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좀 사면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죠. 항차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통치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너무 맞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나라를 이렇게 내가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복과 저주의 방식으로. 이러이러한 자는 내가 복을 줘. 이러이러한 자는 저주해. 이게 복과 저주 혹은 생명과 사망.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 되었습니다. 아무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죄인이에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비라고 다 죄인이에요. 교황 아니라 교황 할아비라고 다 죄인이라고요. 전부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래에서 다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전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살려줍니다. 어떤 자는 그대로 저주대로 그냥 저주해버려요. 어떤 자를 살려줍니까? 어떤 자를?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자기 언약 백성을. 그러니까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은 이 복과 저주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선 마지막 가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율법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이게 통치법입니다. 통치법으로서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집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자꾸 이거 율법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자꾸 자기가 무슨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자기가 지켜야 말아야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모르고 그냥 자꾸 인간에게 줬으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이러니 복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에 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1장에 3장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여기 들어있다면은 창세기,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모형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이제 실체로 이루시는데, 창세기 1장에 3장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아담에게 줬죠. 그리고 안식하라. 이제 내가 안식한다. 너희들은 일 안 해도 된다. 내가 준 나라야, 이게.
은혜로 준 나라야. 그걸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도 만들고 무슨 나무도 만들었다고요? 생명나무도 같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자꾸 이제 선악과에만 많이 집중을 했어요. 야, 이거 선악과 이거 왜 줬지? 목사님, 이 선악과 없었으면 막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 건데 왜 선악과를 줬나요? 이러면 목사가 나도 잘 몰라. 그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 이 정도만 나와도 정직한 목사입니다. 그런 거 묻지 마. 자꾸 그런 거 자꾸 곤란하게 자꾸 질문해. 자기도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되죠. 모르면 나도 좀 잘 모르겠다고 같이 한번 기도를 해보자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정직한 목사예요. 교회에서는 질문이라는 게 봉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질문이 봉쇄가 돼 있나요, 교회에서? 이 교회가 진리의 정말 산실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선악과를 줬는지. 중요한 거는 오늘 다 설명하기 어렵고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선악과만 준 게 아니죠. 선악과만 줬다고 자꾸 선악과에다가 퀘스천을 던지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머리만 복잡한 거예요. 이거 왜 줬는지, 골치 아픈 거, 자꾸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선악과와 뭐도 있더라? 생명나무도 같이 줬습니다. 같이. 선악과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먹으면 어떻게 되는 나무죠? 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창세기 1장 28절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2장에 가면은 선악과도 주고 뭐도 주고요? 생명은 내가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내가 다스리겠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은. 성경은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건데 모르면 완전히 곡해가 되는 거죠. 완전히 곡해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율법을 잘 지키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게 못 지켜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이 좌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래갖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기로 했다고요? 예수를 보내기로 했다고. 하나님 많이 놀랄 일이 많아,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놀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는 일 따라서 놀래서 사후 처방하시는 분이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학적으로 정리가 천하 없는 지금 신학자들이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기부터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모세 언약이 정리될 리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적으로 정리하고 나면은 얼마나. 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고 두 나무를 준 거 아니에요. 두 나무를 하나는 사망을 상징하고 하나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성경은 말만 하면 누구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면 장차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죄인이 됐죠. 그렇죠? 죄인 되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버렸나요? 안 그렇습니다. 죄인이 되게 한 것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생명의 풍요가 얼마나 좋은 걸 알게 하려고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복잡한 거 하나님 나라 언약이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이런 걸 그냥 왜 주느냐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에서 그냥 안 그러면 생명나무만 만들어갖고 그냥 생명나무 먹고 살게 하지. 그게 이제 미숙한 질문인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빛이 있는 이 좋은 곳에 늘 살면 빛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기를 매일 마시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당장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지만은 사실은 식사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이 호흡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호흡을 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호흡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감사가 안 생깁니까? 공기 없어 본 적이 없으니까. 군에 가면은 화생방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은 잘 모르는데 화생방 훈련소에 들어가서 한 30분이든지
뭐 한 20분 했는데 그 숨 막히는 곳에 훈련시키는데 방독면도 없이 훈련 받으면은 죽을 지경이죠, 막. 예. 콧물, 눈물 다 쏟아지고 말이죠. 그 숨 쉴 수 없는 그런 얼음이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확 한번 바람을 쐬게 되면 세상의 바람, 이 공기가 이렇게 좋은 건지.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나라에 그냥 살게 하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그냥 살게 하면 좋은 걸 좋은 거로 은혜를 은혜로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잘 먹이고 잘 입히면 엄청 행복해할 것 같죠. 요즘 너무 잘 먹이고 요즘에 애들 낳으면 우리 교회 지금 애들 낳아가지고 뭐 그 유아 옷이 뭐 너무 많답니다. 100일 옷 뭐 1년 되면 뭐라 그러죠? 도론 뭐 무슨 너무 잘 입히고 너무 뭐 행복하게 해주면 엄마 아버지 마음에는 그래 해주면 아버지 최고 이럴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행복감이 오히려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고생하고 힘들고 그러다가 한번 고구마 하나 먹여줘야 아버지 고맙다 어머니 고맙다 소리 나오죠. 참 인간처럼 이게 야릇한 게 없습니다. 좋은 데 있으면 좋은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고생을 좀 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탕자 비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탕자가 이 아버지 집에 살면은 아버지 집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럼 나가봐 한번. 그래서 나가서 죽도록 고생하면은 돌아와서 엄청난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 좋은 나라를 주셨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한번 뭐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죽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 선악과 먹고 한번 나가봐. 추방 한번 대봐. 하나님 떠나서 한번 살아봐. 행복한지. 교회 생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늘 주일마다 나오고 늘 수요일마다 말씀 듣는 이게 보통 행복이 아닙니다. 한번 주일날 안 나오고 수요일날 안 나오고 한 달, 두 달만 하면 그냥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때부터 영혼이 거의 망가져요. 거의 영혼은, 우리 영혼은 계속 말씀에 공급이 없으면 그때부터 뭐 인간의 육체의 소욕으로 빨려 들어가서 탐욕, 시기, 원망, 뭐 우울증, 뭐 현대인들의 우울증,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에 공급이 없으면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 달, 두 달만 한번 교회 안 나오고 말씀 안 들어보세요.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 있는 건데도 모르니 하나님이 한번 죽였다가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죽이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서 복과 저주인 거죠. 한번 나가봐, 한번. 하나님 떠나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너희들 70년 포로 생활 한번 해보고 거기서 얼마나 이 고토가 좋은지를 다시 돌아오게 하마 이런 거죠.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통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말이 아무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통치를 하시는 것은 이 통치하심이 누구 안에서 성취됩니까? 예수가 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러 왔어. 너희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걸 이루러 온 거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뭐죠? 이거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처절하게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자기 몸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큰 사랑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뭐 친구가 부모님이 조금 우리를 위해서 희생 많이 해도 우리가 눈물 콧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갈기 찢기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조롱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거죠. 더 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절정의 삶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모든 구약의 언약은 이렇게 이루어져. 이게 너희를 위한 사랑이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 안 된다니까요.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예수의 사랑의 법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제 와서 율법 지키니 마니 지켰니 안 지켰니 교회를 이거 했니 안 했니 이걸로 교회에서 따지고 해서요. 이건 완전히 율법주의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무지막지한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은, 그 사랑의 공급을 받으면은 그냥 싱싱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싶고, 우리 교회를 짐지고 싶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싶고,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고 자기가 했다고 또 자기 주장도 안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서 너무도 감사하다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한번 읽고 끝내지요.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 13장 8절입니다. 이건 꼭 읽고 끝내십시다. 로마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뭐라고 해요? 사랑은 율법의 어떻게 해요? 완성이니라. 무슨 율법의 조항을 우리한테 갖다 대냐고. 11조 갖다 대고 안식일을 갖다 대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부 그 율법에 짓눌려 사는 거지 뭐 전부 지금도. 11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좀 생활이 여유 있는 분들은 또 괜찮네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11조 낸다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11조 왜 떼먹냐고 그걸 말라기 갖다 대갖고 막 갖다 붙이니. 그러니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직분을 받으려면 그것도 무조건 율법 조항이래 또 그게. 그걸로 한국교회가 지금 껍데기로 돌아가는 거지 뭐야. 껍데기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11조는 율법의 한 조항이므로 11조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온전히. 안식일 예수님이 온전히 다 이루었다고요. 다.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자유의 법을 주신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이 있으면은 율법 전부를 지킨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왜 악을 행합니까? 자기가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미워도 안 할 거고 남 도둑질도 안 할 거고 살인도 안 할 거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긍휼하고 안타깝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자꾸 마음에 미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이죠.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율법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내 안에 십자가로 증명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나를 지배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법이 사랑의 법이 우리 여러분과 저를 통치를 해나가는 거죠. 지금. 그 사랑의 법만 있으면 가정, 그 사랑의 법만 있으면 교회 모든 게 다 돌아갑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십계명이 있나요? 남편은 500만 원 벌여와야 된다. 아내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냐고요? 없죠. 없어도 팽팽 가정이 잘 돌아가는 가정은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은 돈 안 벌여오라 해도 열심히 나가고 돈 벌이고 아내는 열심히 일어나서 자녀를 위해서 하고 가족을 위해서 팽팽할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어떻게 해요? 완성이니라. 완성.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는 그 사랑, 우리가 없었던 그 사랑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 언약을 주시고 예수가 십자가로 성취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의 통치를 하겠어. 이 복음을 복음답게 설명을 안 하고 율법 운운하면서 갖다 대고 조문 갖다 대는 이 한국교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를 지금 비판하기 전에 우리부터 제대로 복음을 잘 깨달아서 잘 모르는 우리 한국교회가 있다면은 우리가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복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다음 시간 과거 회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해 가시는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를 우리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갈 건가를 율법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법으로 자유의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